일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신기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깍지를 이렇게 껴주시고 네, 앞으로 위로 네, 오른쪽으로 네, 쭉쭉 늘려주세요. 왼쪽으로 네, 앞으로 한번 하시고 자, 우리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앞에 있는 사람 좀 등을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좀 이렇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를 좀 해주세요. 세게. 네, 반대쪽으로도. 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축구에 관한 일화입니다. 전도사님이 월요일에 축구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보통 월요일에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멤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주야, 공을 잡으면 무조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스루패스나 슈팅, 크로스, 돌파 같은 결정적인 것은 하지 않아도 돼. 안 되면 그냥 뒤로 볼을 돌려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 중에 하나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최근에 공을 잡게 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안 먹히는 상황인데도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 공을 빼앗기거나 무리한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강한 압박을 느낄까? 왜 그런 압박을 느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너가 축구 경기를 볼 때 풀 경기를 보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래. 맨날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만 축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축구공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풀 경기를 볼 시간이 없어서 하이라이트만 꾸준히 챙겨봤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도 메시 스페셜, 호날두 스페셜, 손흥민 스페셜 이렇게 편집된 결정적인 순간을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축구를 할 때도 뭔가 결정적인 것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편집된 하이라이트나 이런 스페셜 영상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속의 과정들은 잘 생략하고 잘 모른 채 자꾸 에이스가 되어서 뭔가 해야겠다만 생각만 하면서 충무시 되어가고 있었다는 일화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짤로 나온 하이라이트를 주로 보았습니다.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다가 그 예능을 어느 날 풀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웃긴 부분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다가 풀 영상을 보니까 좀 지루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우리 나리자매가 저한테 꼭 보라고 굉장히 재밌다고 딱 그 전 아이 때가 좋아하는 그 위에 네. 대부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의 세계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야기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는 좀 뻔하지 않았을까. 저는 첫 1, 2화의 그 전개에서 승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 없이 사이다 같은 굉장히 빠른 전개가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막장 드라마의 한 7, 8회 분량을 1, 2화에 하이라이트처럼 몰아친 이 폭풍 전개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1, 2화에서 드라마의 화제성과 이런 기대를 높이면서 나머지 뒷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드라마에 익숙해지면 좀 잔잔한 드라마는 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페셜과 하이라이트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이 되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말씀 집회가 아닌 간증 집회입니다. 21일 동안 21명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간증이 신앙생활에 자극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의 간증은 다 스페셜합니다. 굉장한 사연들이 있어요. 스페셜한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스페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페셜의 유혹일 뿐이지 사실 인생에서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할 때보다는 평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특별한 순간만 추구하다 보면 평범한 순간은 마치 의미 없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유익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스페셜함을 멈추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한 훈련, 제자훈련, 뭔가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버립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멈추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단기선교회 폐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단기선교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단기선교 딱 끝나면은 신앙생활에 만족이 사라져버립니다. 중독되듯이 단기선교 찾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평범하게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스페셜하게 뭔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뭔가를 스페셜한 것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특별함만을 추구하며 평범함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는 지하철, 버스 안, 내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과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 퇴근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맛있는 저녁, 잠깐의 산책.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이죠. 주중에 우리 국장당 카톡방에 한 자매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곳이 좀 특별해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예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싶다며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출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 하루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대낮처럼 화난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히 시간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이거 내가 잠에 취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한낮에 나온 거 아닌가. 새벽 예배 늦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정말 스페셜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소한 감사, 감동, 감탄. 요즘 제 마음을 늘 설레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둘째 지소리의 그 웃음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을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스페셜한 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의존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허전해집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장 모임 때 일주일간 삶을 나눌 게 없습니다. 스페셜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데, 목자들이 저게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눔할 때 매번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지난주와 똑같았어요. 그냥 학교 다녔어요. 그냥 회사 다녔어요. 그냥 살았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 물어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특별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히 스페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특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본문이에요. 스페셜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일상적인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축구 경기로 본다면은 골장면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와도 같습니다. 전쟁을 앞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의 출정식 때, 전쟁을 앞둔 이제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 그 출정식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구하고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백성들의 확신과 간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지만 우리 평범한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역시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평안한 삶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굉장히 환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의 가정은 정말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는 콩가루 가정이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산산조각나죠. 왕이 된 후에는 그의 삶에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전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없이 사는 것, 이런 것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장엄하게 베풀어 주시는 전체적인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스토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저희 딸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종주행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리생을 보면서 저희 딸이 이제 이 의학 드라마, 이제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아이가 좀 의사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수리생을 보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나는 의사 못할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힘들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의사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잖아. 의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 나는 징그러워서 못할 것 같아. 피가 너무 싫어. 의사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저희 아내 친구 중에 의사랑 결혼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리생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의사 중에 저런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 굉장히 돈 밝히고 세속적이고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주변 의사들이 바보같이 이런 거 왜 안 하냐고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그냥 날리고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갈수록 피하려고 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평안히 먹고 눕고 노는 삶이 어디 없을까? 점점 쉽게 돈을 벌고 놀 수 있는 삶에 끌립니다. 쉬운 길을 제시하는 자에게 혹하고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 감당해야 할 가치들 다 외면해버리고 평안히 사는 일만 선택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 그거예요. 문제 없이 내가 평안히 사는 거. 여러분 혹시 죄가 없는 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가 없는 죄. 뭐 이런 죄가 다 있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죄가 없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특별히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산 거예요. 먹고 일하고 자고 쉬며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달란트를 썩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게, 먼저 다가간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죠? 내 호의를 무시해버리면 어떡하죠? 내 선의를 무시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 다 각오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모험을 하지 않아요. 안전한 것만, 평안한 것만 선택합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죄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받은 달란트 고이 모셔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 악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싸움 다 피하고 내 안위와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오늘 우리 시편 20편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아요. 뭐 전쟁이 없고 주님 저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울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일도 없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힘들다고, 어려워 보인다고, 선한 싸움을 다 피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느 날 우리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묵장 모임 시간에 똑같았어요. 지난주와 똑같았어요.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요? 나의 평범한 일상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내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스페셜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특별해집니다. 일상에 어떤 의미가 생겨나요. 모험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슴 뛰는 일이 많아져요. 이기느냐, 지느냐, 생과 사의 싸움에서 하나님 저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에 때로는 놓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험이고 전쟁이죠. 땅속에 묻어두면 안전하고 편하지만 이걸로 모험을 하고 사업을 하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경험하라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시편 20편의 모든 절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과 자신을 위한 기도가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전쟁에서 지면은 내 삶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내가 취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이고 왕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20편은 거의 주어가 우리라는 주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5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나로서만 존재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허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 관계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챙기는 것이 곧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개념이 하나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체.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귀한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체, 형제, 자매, 썰탱, 효스카, 짹짹이 이런 말 대신에 의도적으로 형준 형제, 최효정 자매, 지은 자매 이렇게 불러요. 정말 귀한 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내 삶을 격화시킵니다. 내 삶의 이슈들이 내 일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은 무언가의 부분, 파트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이 한 몸의 파트, 부분이라는 거죠. 너는 너의 일상이 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전체의 한 파트, 지체일 뿐이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의 개념입니다. 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원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으앙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교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까? 심지어 그 죄로 우리가 죽는데요. 영원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 때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군생활 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고 살 떨리는 상황은 밥 먹고 막사에 들어왔는데 내 위에 고참들이 하나도 막사에 없는 거예요. 고참들 다 어디 갔을까? 그 윗 고참들한테 막사 뒤로 다 끌려간 거예요. 집합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은 저희 차례입니다. 군대에서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만 절대 혼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기합을 받거나 갈굼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처럼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장이 실수를 했어요. 기장의 실수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장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기장 한 사람만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기장 한 사람이 했지만 승객 모두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빠만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만 고통당하고 아빠의 삶만 파괴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며칠 전에 한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고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우리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정말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붙들고 겨우겨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처럼 왕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왕의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 된 것이고 왕의 계가가 왕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계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그 관계의 한 축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내 관계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특별함이며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말에 약간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할 일을 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승진할까요?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결국엔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에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첫째는 마음, 목, 뜻, 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둘째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예배당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뭐 어디에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사랑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우리 목원들,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회사에 충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식구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부교육자 포지션에서 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러왔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 못 받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주님도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인도하시는 내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읽다 죽어도 멋져 보일 책을 항상 읽으라 이런 말로 유명한 PJ 오르크라는 그 정치 풍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의 설거지를 거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 설교 중에 설거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아니, 가족 사랑하려고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설거지 도와드리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추상적인 구호에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상에 평범하게 매일 만나는 사람,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 같은 목장에 앉아있는 그놈,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맨날 내 삶은 불평불만 안 되는 이유만 그렇게 가득합니까?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자신을 위한 기도라도 할 줄 알면 다행이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위한 불평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편 20편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는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현실과는 떨어진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맞네 맞지 않네, 취미가 어떻고 공동체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조건도 없이. 우리가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특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